2023년 3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난해한 질문에 대해 잘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잠시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을 공격하던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계획이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죠. 바리새인들의 시문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매우 평범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광범위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율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하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들어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디서든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구약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의 후의 이야기지만 주후 2세기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하여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한 전례에 따라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직전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관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결국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시죠. 어떤 말씀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둘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이 계명이 결코 앞의 쉐마와 그 비중에 있어서 뒤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묶여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 중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르는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이지만 예수님은 이 쉐마를 새롭게 해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들이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으로 선포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유일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이 최고의 계명임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완벽하게 결합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 그대로 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세로줄과 이웃사랑이라는 가로줄의 완벽한 결합인 십자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이죠.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이번에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성경에 이른 대로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 아무도 대답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죠.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어떤 뜻일까요?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 한 말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인인 동시에 예언자였죠. 그는 수많은 예언적 시편을 남겼는데 이 시편도 바로 그의 예언적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떤 계시를 접한 것 같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에 하나님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방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인데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손을 내 주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표면적으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기는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신비를 과연 이해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는 이 계명을 머리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외우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계명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높은 위치를 버리시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맞을까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연결도 갖지 않는 그 공허한 삶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종으로 오셔서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그 실천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